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그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그 세상 끝이, 그렇죠? 그 세상 끝에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론처럼 지구가 망하는 그런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멸망하니까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개념의 종말론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 세상 끝을 보여주는 종말론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렇죠? 그 국권이 그렇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림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완성케 하시는 종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은 그렇죠? 그렇죠?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각자 행한 대로 그렇죠?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먼저 인자가 오시기 전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부터 시작되는 큰 환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큰 환란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큰 환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에 그렇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인데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비하신 그 환란을 예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릇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계시록 13장에서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책이 있지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책이지요.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말하는 생명책. 그렇죠? 근데 이 생명책은 계시록에서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죠.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큰 환난 가운데 미혹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이제 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큰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지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렇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를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이제 둘째 사망의 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큰 환난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저희를 다스릴 권위 없다. 그렇죠? 그럼 이 생명책은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2절과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일찍 죽임을 당한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래서 이 농명된 자들이 이 환난 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2절이죠.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렇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죠. 그렇다면 이 큰 환난, 그 환난은 뭘 낳습니까? 인내를 낳잖아요. 근데 인내가 여기 있는데 이 큰 환난에서 인내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힘 보좌 심판 앞에 설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무슨 구원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첫째 부활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22절에 22절에 보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렇죠? 그 날들인데 무슨 날입니까? 큰 환난의 날이죠.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으로 말미암은 큰 환난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큰 환난의 날인데 날들인데 1260일이죠. 계시록 12장에 1260일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일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날들,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말합니까? 감하신다. 그렇죠? 감하신다. 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십니까?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그럼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그렇죠? 애굽에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그 택감도 아니고 여기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죠. 계시록 13장에서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택함을 받은 자이죠.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날들을 감하시죠. 그래서 감하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1260일 이 짐승이 사단에게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얻어서 다스리는 그렇죠?
다스리는 이 짐승의 시대를 42달인데 1260일인데 한때 두때 반때지요. 3년 반이에요. 그렇죠? 이 날수를 줄인다는 말입니까? 날수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뭘 감하신다는데, 예?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다. 큰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3년 반인데, 그렇죠? 다니엘서 7장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죠. 두 때와 반 때죠. (1년과) (2년과) 반년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합하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그렇다면 뭘 보여주시냐면 이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환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1년 때 한때의 환란, 그렇죠? 그래서 이 한때의 환란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먼저 순교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고, 또 두 때에 나오는 자가 있고 마지막 반 때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때에 나가는 자들, 그렇죠? 이 3년 반 환란 때에도 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도, 그렇죠? 한때에 죽는 자, 먼저 나와서 한때에 죽는 자들이 있고 두 때에 마지막 반 때에 죽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때에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요즘이 이제 수확철인데 사과 농장이나 배 농장에 가시면 사과가 열렸잖아요. 뭐부터 먼저 땁니까? 먼저 익은 것부터 먼저 따는 것이죠. 안 익은 것은요, 더 익도록 놔둬야 되는 것이죠. 네? 익은 사람을 먼저 따는 거예요. 그럼 이 한때에 죽는 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순염소와 같이 앞서 무리에 앞서 달려가는 순염소와 같이 사는 자들이죠. 그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때에, 그렇죠, 생명책에 농명됐지만 이 한때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은 왜 못 나갑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이제 한때에 죽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이 스데반과 같이, 그렇죠, 그 평안한 가운데,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때 그들을 보면서 이제 2년에 있는 자들이, 두 때에 있는 자들이 격동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반 때는요, 이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과 세상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못 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가면 이제 콩타작을 하는데, 그렇죠? 콩을 베가지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럼 익은 건 먼저 다 떨어져요. 그건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먼저 다 모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슬슬 툭툭 치잖아요. 그때 떨어지는 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콩이 익었긴 익었는데 꼬투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에서는요, 수레 밑으로 막 굴리고 때리고 더 세게 때리는 거죠. 세게 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곡식을 부서뜨리기 위해 때리는 것입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 못하면 같이 어떻게 합니까? 콩 타작하고 콩 쭉적인 다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 놓잖아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리셔서 이제 끊어 주셔서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한때에 못 나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미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못 박혔지요. 근데 그 죽은 걸 확인하러 갔을 때 누가 이렇게 가장 먼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죽으시잖아요. 그 시간을 감해 주시는 것이죠.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큰 환난 날에 그 구원에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그 큰 환난 때 환난을 두셔서 그 환난 때 역사하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지요.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자 있잖아요.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멸망의 아들은 뭘 이루기 위해서 역사합니까? 멸망이죠. 멸망. 하나님 백성이 뭐 받기 원하는 것입니까? 멸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누가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줍니까? 사단이잖아요. 예? 그럼 사단의 역사는 한마디로 뭡니까? 멸망을 이루는 자잖아요. 멸망을 이루잖아요. 멸망.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큰 환난을 통해서 멸망입니까? 구원입니까? 근데 여기서의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도 아니고 광야에서 구원도 아니고 사사를 통해서 미래 결실하는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역사를 제한해 놓는 것이죠. 큰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환난을 다 견디지 못할 것을 주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때에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하는 게 아니지요. 주께서요, 우리가 택함을 입었지만 그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를 감하게 하셔서 이제 배반치 않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그때에 큰 환난의 때지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럼 그때에 큰 환난의 날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혹의 역사죠. 그럼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멸망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의 멸망은 그냥 뭐 육신이 죽는 그런 멸망입니까? 이 큰 환난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게 멸망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큰 환난 때에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미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죠. 봐야 되는데 공통적인 게 거짓이잖아요. 거짓말 한단 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큰 환난에서 일어나는 미혹. 그러면 이거는 큰 환난 때 일어나는 미혹이죠. 큰 환난 때 일어나는 미혹. 그러면 큰 환난 전에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도 우리가 봐야지. 이 미혹의 역사를 알아야
큰 환란 때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와 큰 환란 전에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가 분별이 된단 말이죠.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큰 환란 전에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도 그렇죠? 요한일서 2장과 4장이죠. 요한일서 2장과 4장을 펴시죠. 큰 환란 전에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죠. 18절 이하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럼 여기서 2장 18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럼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22절을 봐야죠.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 하는 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환란의 때에도 큰 환란 때에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미혹 전에도 큰 환란 전에도 미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일어났지요. 근데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럼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역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된 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미혹의 영은 거짓된 자들인데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 중에 말하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거짓 선지자는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멸망하게 하였잖아요. 그럼 이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드러난 이단들처럼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단의 그렇죠? 축에도 안 치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했다는 말은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네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에 높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부어 주신 것이죠.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사도행전 2장의 구조에 36절 이하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나게 해서 이제 이삭과 같이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저 교회가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어 세상 복을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어디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아까 우리가 봤던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뭐요? 예수 믿음이잖아요. 예수 믿음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에 5장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않는 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어디 걸 보여줍니까? 세상 거 보여주고 육신의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그렇죠? 세상 더러운 것 가운데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후에 세상 더러운 가운데서 피해야 되는데 여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자로, 그것을 사모하는 자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했다는 것은 요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라고요? 아니잖아요.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그럼 우리가 택함을 입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죠. 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뭐 세상이나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걸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죠. 4장에서는요. 똑같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거짓된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합니까?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부인하게. 그 미혹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역사도 있고 그렇죠? 이건 미혹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룩함을 입었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행해서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대제사장.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지인해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럼 예수가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럼 십자가에서만 대제사장입니까?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입니까? 그걸 가리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합니까? 구원하실 수 있나니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어서 그 구원의 온전한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왜요? 거짓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부인한단 말이죠. 이게 환란 전에 역사하는 미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가 가장 잘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본문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그렇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에게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는 없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낸 게 선지자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짓됐단 말이죠. 뭐 때문에 거짓됐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됐겠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거짓됐나요? 시험에 떨어졌지요. 미혹을 받아서 믿으면서 떠나게 된 것이죠. 무슨 시험 받았습니까? 사단의 시험이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다 뭡니까? 예수 믿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목회자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교훈 아래에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 뭡니까?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 환란 전에 있는 미혹의 역사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큰 환란 때 있는 미혹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럼 이 큰 환란 전에도 이 미혹의 역사가, 그렇죠? 누구의 역사를 따라서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렇죠? 모든 표적과 능력과 거짓 이적과 그걸로 다 역사하잖아요. 누구에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큰 환란 전에 역사하는 미혹은 원래는 뭘 받았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았는데 진리의 사랑을 싫어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좋아합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을 버렸다. 그 진리의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버린 것이죠. 말씀을. 무슨 말씀 버렸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약처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렇다면 이제 큰 환란 때 역사하는 미혹, 큰 환란 때 역사하는 미혹된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다. 그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들이잖아요. 복수죠. 거짓 그리스도 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멸망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곧 불법의 아들인데 다니엘서 13장에서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렇죠. 근데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는데, 그렇죠, 그 뿔 하나가 상함을 받았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나은 바 되잖아요. 그에게 용이 뭘 줍니까?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죠.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다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보여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신성모독의 죄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멸망입니까? 멸망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자, 그렇죠? 2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멸망의 아들들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멸망의 아들은 하나고 들이잖아요. 들. 그 미혹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시록 13장이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렇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죠? 그럼 이들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짐승이 권세가 많은 걸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은고? 짐승을 말하는 거,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면 그 큰 이적은 다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짐승에게 받았는데 그 짐승은 자기 이적입니까? 사단에게 받은 것입니까? 사단에게 받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 영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멸망의 아들을 세워서 그에게 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뭘 줍니까? 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걸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살았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자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수나 그 이름의 수다. 결국 누구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럼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렇죠? 큰 표적과 기사를 누구에게서 받았으니까 일어납니까? 짐승에게서 받았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잖아요. 행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이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가 일어나는데 일어나 뭘 행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죠. 그럼 일어나는데 뭘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받았으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받았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인데, 그럼 이 큰 표적과 기사는 원래 누구 겁니까?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 짐승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주니까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게 하는 데 있어요. 받게 하는 데. 자, 여기 짐승이 멸망의 아들인데 멸망의 아들이 사단에게 큰 권세를 받아서 표적과 이거를 주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이 스스로 행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표적과 기사입니까?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표적과 기사였죠.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영광밖에 몰랐는데 이제는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로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어딜 걸 봤습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보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잠깐이고 썩어질 것이고 결국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비슷해요. 역사하는 건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계시록 13장에서도 그렇죠? 이 거짓된 자들이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심지어 어디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래도 능력 있는 종이 아니냐? 내 말을 들어. 그러고서 뭐라 그럽니까? 짐승에게 경배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짐승에게 주는 게, 그렇죠? 자기의 능력과 두 번째가 보좌예요, 보좌. 그럼 사단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입니까? 영광의 보좌고, 사단의 보좌는 무슨 보좌일까요? 사단의 보좌는 무슨 보좌일까요?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은 다 내게 넘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에서, 예수님 마지막 시험에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그럼 사단의 보좌는 무슨 보좌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의 보좌잖아요. 그러면 이들 결국 뭘 보여줍니까? 세상 영광. 이 마지막 때에, 그렇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 지켜야 쓸 필요 없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세상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환난 전에는, 그렇죠? 환난 전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근데 이 환난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하여 죽게 하시는 때란 말이죠. 그러면 미혹의 역사는 똑같아요. 미혹의 역사는. 그렇죠? 왜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짐승의 보좌잖아요. 네?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대요. 그러니까 뭐 살기 위해서 경배합니까?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왜 표를 받습니까? 육신에 매매하기 위해서 표를 받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 짐승의 수는 이것이니 그 뭐라 말합니까? 666이죠. 그럼 짐승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말하는데 600의 역사와 60과 6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오늘날 이 666 그렇죠? 제일 처음에 바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666이 우리 지난번에 했죠. 뭐라 그랬죠? 네, 칩 여기 베리칩까지 갔잖아요. 지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600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600승의 병거를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600승 왜 나옵니까? 왜 가져옵니까? 하나님 섬기러 가지마. 세상에서 살아. 60은요. 도라평지에 섬기는 도라평지에 60규빗 되는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 세 친구 보고 니네 방백 노릇 하려면 절해. 그렇죠? 근데 그 보이는 느부갓네살 임금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됩니까? 왜 할까요? 세상의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 방백 노릇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본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계명을 어긴단 말이죠. 그게 60의 역사예요. 6은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6가지, 그렇죠? 이방인의 때를 살게 하는 6가지의 역사가 있죠. 그 역사예요. 결국 이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근데도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 명예 지키기 위해서 직업 그것 때문에 계명을 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때 버리나요? 지금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으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세상 걸 얻기 위해서 계명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렇죠? 그 역사가 무슨 그런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젊은 사람들이 직업 얻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명이 뭐고 없어요. 좋은 직장 가려면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죠. 지금 막 나오잖아요. 청문회 무슨 누구 빼고 뭘 해서 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짓말하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왜? 세상의 걸 얻기 위해서 거짓말 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려야 되는데 그렇죠?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왜 파산했습니까? 믿음의 양심을 지키지 않으니까 파산한 거예요. 믿음에서.
결국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할 거 다 하고, 그렇죠? 네? 말씀 계명 어길 거 다 어기고. 근데 그 사람들만 뭐라 그럴 거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을 때가 많죠. 계명을 저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계명을 저버린다니까 무슨 주의 범하는 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범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자라가면, 그렇죠? 범하는 게 그게 죄예요, 죄.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결국 계명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계명 범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이기면 범하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뭐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비춰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걸려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걸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뭐 합니까? 성도 내고 화도 내고. 왜 그런가요? 아직 마지막 이 육체의 소욕을 벗는 육의 역사를 아직 벗지 못해서 그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평안한 때 계명을 못 지키는데 이 환난의 때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요? 지금 하나님이 저 세상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게 돼요.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하는 거죠.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과 세상의 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많이 없다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한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요, 계명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럼 이 평안한 때 우리가 자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죠. 짐승의 수를 이기는 거예요. 왜 짐승이라고 말할까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하는 거죠. 사람은 영혼 육이에요. 영을 위한 혼과 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짐승의 역사는 뭡니까? 영을 잠들게 하고 육과 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위해 심게 해서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해서 썩어진 자로 살다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썩어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이제 뭘 위해 심게 하십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게 하시니까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육체의 소욕도 이겨가야죠. 그거 못 이기는 게 오늘 우리의 환난이에요. 연단이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럼 택하신 자들이 미혹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미 그러면, 그렇죠? 생명책에 이 큰 환난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손의 그 표를 받지요. 근데 택하신 자들도요,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미혹하려고 하시죠. 근데 미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서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습니까? 기도해. 그래서 베드로도 세 번 부인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첫 때예요. 부인해요. 경배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근데 첫 때에 나가는 자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때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육신의 짐승과 같은 내 속에 짐승의 역사가 있는 그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25절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뭐 했다 말씀하십니까? 말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미리 뭐 했다 말합니까? 말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동산교회에 시온에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주셨잖아요. 그때 이루실 걸 바라봤잖아요. 근데 믿음이 아직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온전치 못하니까 육의 역사에 떨어지는 자들이죠. 짐승의 역사가 짐승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짐승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을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끊어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요,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그 환난의 때에는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케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믿지 말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몇 장이죠? 12장이죠. 광야의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가잖아요. 왜 갑니까? 광야에. 순교자를 양육하는 교회잖아요. 아들을 낳는 교회를. 그치요? 근데 이 거짓된 역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있다. 그치요? 미혹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럼 그리스도가 왜 광야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에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광야 교회죠.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믿습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왜 믿습니까?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모든 풀은,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그 광야. 달라요.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인도하는 광야와, 그렇죠? 아들을 낳게 하시는 광야, 해를 입은 여자잖아요. 하늘에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순교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광야는요,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광야에 뭐가 많습니까? 시간과 여우가 많죠. 건건한 땅이잖아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나 보시면 내가 광야에 시내가 솟게 하고 광야에 뭐 샘이 흐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거짓된 자들이 역사하는 광야는 미혹이 역사하는 광야예요. 네? 또 골방에 있다 하잖아요. 여기서 골방은 기도하는 골방이 아니라 은밀한 거예요. 우리만 안다. 네? 우리만 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인자의 임함이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 번개가 번쩍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동편에서 서편까지 임하시죠. 그럼 주님의 임함도 어디에 은밀하게 이 사람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그러면 이 큰 환난 때는 인자가 임하십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지요. 누구에게 임하나요? 순교하는 자들에게 스데반과 같이 인자가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에 서서 맞이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감추인 만나를 주어서 그렇죠? 맞이하시는 것이죠. 29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은 시체이죠. 시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계시록 아니죠. 에레미야서 7장 29절 이하에 그렇죠? 흰놈의 골짜기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멸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세대를 끊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죠. 그럼 이 큰 육적 이스라엘 그렇죠? 에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성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죠. 그래서 그 성전에 나오면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다 하잖아요. 계명을 버린 것이잖아요. 그럼 이 큰 환난 때에도 하나님 백성이 뭐 했습니까? 계명을 버렸잖아요. 계명을 버린 거예요. 근데 계명을 버렸는지 어떻는지도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계명을 버리는 것은 알긴 아는데 무서우니까, 육신에 그게 없으면 못 살까봐 무서우니까 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제 신사참배 때 목사나 장로들이 동방요배하고 신사참배하는 게 그 우상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근데 왜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일본 순사가 끌고 가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문하고 때리고 하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예배하기 전에 와서 동쪽에 일본 천황을 보고 인사하고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왜 언제 죽었습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때, 계명과 믿음을 저버릴 때 죽었어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서 뭐가 보입니까? 독수리가 보이죠. 그렇죠? 독수리가 뭐예요? 여기서 독수리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큰 날개, 두 날개로 힘있게 올라가는 그 독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2장에 공중의 새지요. 흙으로 지으신 공중의 새. 그렇죠? 영의 역사를 말씀하잖아요. 영의 역사. 그래서 바벨론 성, 계시록 18장에 큰 음료 바벨론 성의 세 가지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귀신의 영과 무슨 역사, 세 가지 영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이제 그 영을 받으면, 그렇죠? 그 영을 받으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서도 그게 참인 줄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38년부터 이제 신사참배를 했는데, 처음에는 양심에 좀 꺼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양심이 화인 맞게 된 거예요. 양심에 그 꺼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참인 줄 아니까.
그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진짜 처참해요, 처참해.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순교한 추록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해라, 그렇죠? 너희 이제 예배 인도하지 말고 기간을 정해서 자숙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2달이 있는지 3달이 있는지 자숙의 시간을 가져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너희는 감옥에서 교회를 지켰지만 우리는 밖에서 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요. 결국 한국 교회가 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왜 기복신앙이 됐나요?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왔어요. 독수리가 가서, 악령이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믿음이 죽었으니까 이제 죽은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악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악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시체를 먹잖아요. 그 밥이에요, 밥.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밥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행여나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동산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몇 사람이나 쫓아갈래나, 그게 저는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이, 이 말씀을 받는 분들 중에 진짜 몇 명이나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 지키다가 죽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자신을 보니까 답답한 거고,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요, 믿음이 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 미련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꺼주세요.